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책은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교훈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제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잘 아시죠?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가시가 때로는 남을 해치는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저자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1장의 내용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 그룹을 져서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혼자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슴도치도 가끔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어디 있는가?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려고 하면 내 가시가 자꾸 옆 사람을 찔러,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찔러대니까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보호하는 데는 아주 좋은데 함께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바로 뭐예요? 고슴도치의 가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미산 고슴도치는 그 몸에 가시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35,000개의 가시가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만 쏙 집어넣으면 온몸이 다 솔방울 모양 가시로만 동그래져요. 호랑이도 못 건드려. 잘못됐다가는 따가워요. 그 가시가 몸에 박히면 피가 나고 병균이 옵니다. 이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 더불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와 만날 때 나의 가시가 찔러내는 바람에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을까?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누구와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할 때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이런 가시들이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거부의 가시, 비난의 가시, 분노의 가시, 또한 오만의 가시, 그런가 하면 이기심의 가시, 경멸의 가시, 시기의 가시, 이러한 가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어울리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줘요. 자꾸 찔러서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남에게 나쁜 얘기를 들음으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기 어려운 고난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이 하고 싶은데 자꾸 찔러. 나만 찔는 건 괜찮아. 거기서도 찔러. 그쪽에도 가시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만나면 힘이 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사람들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정년을 10년 앞두고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둬요. 그러고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요. 어딘가 부족해서 정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삶을 그 이후에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운디드 힐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함께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단점을 감싸주고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받은 치유다. 나는 건강하고 돈 많고 완벽하고 재벌이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산다는 거 중요하죠? 혼자는 못 살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어르신들이 목요일날 실버 아카데미 모였다가 헤어지면 닷새 동안 뭐하고 지내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혹시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물론 사사로운 일로 드나들겠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죠. 이렇게 더불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드물어요. 닷새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단점 때문에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러한 마음으로 홀로 살기를 원한다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도 문제가 많은데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서로 간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약점을 감싸줄 줄 아는 모습, 여기에서 함께 가는 삶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사는 삶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상처받은 이웃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린 이 유인물의 본문 성경 구절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더불어 살고 함께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대방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손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고 보지 않고 외면하고 한다면 절대로 그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세요.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에게 진 뺏기고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레위인 또한 제사장 봤지만 외면하고 다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보기 시작하죠. 비로소 그는 자기가 끌고 가던 나귀에다가 싣고 한 여관에 유숙을 시키면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싸매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삶을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민족적인 감정이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돕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니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원수같이 여기고 적과같이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섬기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나의 삶을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보고 그거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싸매주며 다가가서 그분의 도우미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는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양반은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명을 씌워서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들까지도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오히려 저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랑으로 덮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해요. 쫓겨다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쫓겨다니는 삶이란 뭡니까? 조금만 일만 있으면 야 더럽다 너 다시 안 봐? 목지거리 해놓고는 등 돌리고 평생 뭔 소리 지내는 거죠? 야만한 일, 내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하고 단절되는 인생, 이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7, 80년, 많게는 98년 사신 어르신 계신데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좋은 관계로 지내는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진 분도 많잖아요. 나의 인생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었느냐,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이었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하는 삶은 소명의 삶이에요. 소명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에요. 소명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고난을 주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가시밭길을 건너가는 자의 삶이에요. 쫓겨다니는 자의 삶은 뭐예요? 사사로운 원망과 시비에 정말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다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성직은 성직자를 배신합니다. 잘 믿던 친구를 다 등 돌립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자기가 가장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함께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죠?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삶은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남이 좋은 점 이런 걸 다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 그러나 남의 허물과 단점과 상처받은 모습과 연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거기에 더불어 사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영어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여기서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함께와 고통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걸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그분이 한대는 말이,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지. 잘 됐어 이놈아.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양반하고 더 이상 교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단절을 하는 거지, 그 시간에.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아니 그래 다리가 다쳐가지고 금이 갔어. 그래 지금은 좀 어때? 어떻게 내가 빨리 병원에 같이 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얼마나 힘들어. 마음도 힘든데 목까지 아프니 다 와서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은지, 고통을 나누자. 이게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일본 나고야에 한 우동집이 있다고 해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우동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우동집이 유명해서 온갖 군데서 손님들이 와서 우동을 사 먹고 정감을 나누고 가는데 5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쓴 책인데 5년간의 스토리 중에 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찾아오는 한 가족이 있어요. 1년 중에 딱 하루만 이 우동집에 찾아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와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데리고 12월 24일이 되면 저녁 무렵에 10시에 문을 닫는데 9시쯤 되면 오는 거예요. 5년 동안 5번은 오는 거예요. 근데 첫 해에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 우동 주문하는데요. 한 그릇만 주세요. 3시 왔는데 한 그릇만 주세요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동집 주인이 슬쩍 보니까 3시 왔는데 왜 한 그릇만 주문할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에다 대고 여기 한 그릇 주문하는데 큰 그릇으로 내와. 그릇은 하나지만 3시 먹어도 될 만한 양도 달라 이거죠. 이 주인 아주머니가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다 문닫는데 거기는 흥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 그릇을 갖다 주는데 양동이에다가 우동을 갖다가 주고 맛있게 드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영문도 모르지 한 그릇이 뭐 이렇게 커 언제부터 그릇이 이렇게 바뀌었어. 1년에 한 번밖에 오니까 모르지. 그릇이 이 사이즈인지 알고는 셋이서 먹는데 아주 배가 든든하게 먹고는 그냥 한 그릇값만 내고 간 거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12월 24일이 됐는데 또 오는 거야. 근데 또 한 그릇 주문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 주인 아주머니는 또 큰 그릇으로 한 그릇을 내보내시오. 이러기를 1년, 2년, 3년, 4년을 반복했어요. 근데 5년째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시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동 2그릇을 주세요. 주문하는 거예요. 5년 만에 2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우동 2그릇인데 큰 그릇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동 2그릇을 이따만한 걸로 놓고는 먹는데 이제 아이들이 5년 사이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잘 먹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 아주머니가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 우동집이 소문나가지고 우동 먹으러 오고 싶은 게 소문인데 여기 와서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라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4년 동안 큰 돈이 조금씩 모아놓은 돈 가지고 외식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5년 만에 직장을 잡았다는 거죠. 큰 아이가. 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2그릇을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는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해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그릇은 이거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릇의 우동이 나오는 건데 왜 우리에게만 큰 그릇으로 줬는지를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 우리의 아픔을 알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싸매며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를 얻고 있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2그릇값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우동집에 와요. 그동안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제 우리는 오사카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살게 됐기에 이제 그거 넘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던 분,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아픔을 감싸줬던 사장님의 그 마음에 너무 이쁜 편지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놈은 뭐예요? 남의 상처를 너 거기 아파? 어디 봐. 이러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함께 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반 사셨지만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이제 이웃에게 실천해야 돼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길어야 다 50년 안쪽이에요. 50년. 우리 98세 어르신이 이제 150세까지 사실 경우에 50년 남은 거예요. 그 안쪽이에요. 살아온 인생은 70년, 80년 지났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청상, 천하, 유아, 독전으로 사시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우리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계속 걷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신앙이 혼독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실연당했어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오늘 제 생명을 끝낼랍니다. 제가 한 2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없고 행복이 없어요. 저 오늘 바닷가로 가서 생명 끊을래요. 그리고는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다의 모래가를 걷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혼자 걷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혼자 걷고 있는데 아니 이 발자국은 뭐야? 이상하지? 뭘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미스바킨, 너 지금 혼자 걷지?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잖아.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네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살아서 너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네가 어려울 때도 너와 함께 가고 있잖아.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더불어 이웃의 손을 잡고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황혼에 자살하는 분이 많이 늘고 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배신감을 받았으면 황혼에 이혼을 하고 목숨을 끊을까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 번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삶 속에 믿으심을 발휘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12제자들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도록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이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다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